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캠프 하는데 반복적으로 강사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믿고 가보라. 믿고 가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믿고 가라고. 그러니까 간다는 거는 믿음을 전제로 하죠. 진짜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믿고 가보라. 가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현장에 준비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죠?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그렇죠? 누가 너희를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는데 누가 너를 꾀더냐? 누가 너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느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 뭘로 응답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답이죠. 단 한 번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듣고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걸로, 내 돈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어가 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온다는 건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작이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한계가 있는데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로 사는 존재야.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자, 이번 캠프 때도 여러 번 강조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이 결정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에 따라, 내가 돈 버는 거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 뜨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로 산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의 망대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내 인생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7망대 기도를 통해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인생 캠프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내
능력과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 7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캠프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캠프 인생 속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읽어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특별히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7가지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7가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우리가 후대가 그것을 보고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이정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이정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정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삶, 선교사의 삶, 바울의 첫 선교의 이정표, 그리고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드로아의 밤,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 세계복음화, 로마의 이정표, 그 이정표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념비로 세워갑니다. 캠프 인생 속으로.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를 마치면서는 이 캠프를 이제는 계속 해야겠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가 될 때 가장 충만한 삶, 가장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 과거에 미리 예언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는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430년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모세 율법은 430년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모세 율법이 만들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창세기 12장의 약속.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드디어 완전 복음의 결단 내리고 예배드릴 때 성취되게 되죠. 그때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렇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리바이벌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게 되리라.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모든 것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언제 이걸 우리가 내 걸로 누리게 됩니까? 준행할 때. 준행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준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약속의 원래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유언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유언. 유언. 그래서 아니 유언을 하나님이 남겨놨는데 그 유언을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언이 죽기 전에도 유효하지만 이제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완전히 유효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두고 폐기하지 못한다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요셉이 꾼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요셉의 여정을 노예에서 총리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취시켜 가시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게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모세에게 예언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취될 수밖에 없죠. 결국에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음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성전에 관한 언약궤에 관한 약속을 들려줬겠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평생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 이때 주신 언약이 다윗의 평생을 통해 성취하게 하십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이 언약을 깨닫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에 완전히 진동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70년 마태복음에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기독교인들이 따로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주 79년 그렇게 복음을 막고 박해하던 로마의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주 313년 8월 4일 드디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그 길을 통해 전 세계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두고 미리 길을 닦아두고 준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 그 길이 전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막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십니다. 과거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약속 잊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가장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도 그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약속이죠.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어떤 약속이 주제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 약속은 한 가지에 귀결되게 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구약은 인간 근본 문제가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사단에게 묶인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묶인 그 배경을 없애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중보자 되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막바로 받았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죠. 모세라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근데 그 율법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진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범법, 죄를 지어서. 그래서 율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율법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사단에 묶인 운명을 바꾸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묶인 배경을 없애는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이 내 것이 되죠. 진짜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이 땅에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됩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 미래에 성취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 마태복음에 있는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난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말세 때 고통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마지막 때에 영적 세계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도 무너지고 삶의 상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그 증거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그래서 부르신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 시대 복음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나라가 갈등하고 싸우면 전쟁이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22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성경이 죄 아래 가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그렇죠?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혔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렇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그렇죠?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죄로부터 끊임없는 진노의 자녀가 겪어야 될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구나. 돈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있어야 되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구나.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유업을, 성경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중요하고 감사한 건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믿음의 고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 또 기도 수업의 말씀 묵상하라.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은 아예 암송을 해라. 그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선포할 때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시간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힘있게 통성기도 하고 힘있게 말씀 읽고 너무 중요합니다. 힘있게 하는 만큼 우리의 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고백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라.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다락방 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락방 받을 때랑 뛸 때랑 다릅니다. 뛰면 내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받는다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시급한 5가지 캠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을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루어가시죠. 혹시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완벽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응답의 시작이고요, 증인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그때 모든 문들이 열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사건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늘 보던 안전뱅이인데 늘 보던 안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눈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보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이제 캠프 이후에 새롭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는 인생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캠프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